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덕평에서 세계 군선교 대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까지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보니까 해외에 많은 좀 엘리트 이제 장교들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이번에 임직도 받고 또 파송도 받고 하는 현장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받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계속 예언했죠.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물 밖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뿌리 뽑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면 말라서 시들어 죽는 겁니다. 이게 이 꽃, 이 장식 이게 이쁘죠?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간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멸망과 재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년 만년인 줄 알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강건해야 80이고 너희 해가 아무리 길어도 120이라. 120 이상 거의 못 살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 해도 성경에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날은 120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작 그 12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그 120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의 복락을 누리는 비밀을 구약에서는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요 사탄의 권세, 요 사탄의 권세 중에 최고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가장 큰 권세를 꺾은 분입니다.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돼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밀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뭐만 기억에 남아야 되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남아서 돌아가면 그거는 오늘 예배에 참 승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매주 강단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얘기는 거의 잘 기억 못하고 뭐 기억합니까? 주로 예화든 거, 제가 뭐 드라마 본 거나 영화 본 거 얘기한 거, 그런 거는 잘 기억하시더라고. 몇 달이 지나도 그거는 기억하시더라고. 우리 안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생각이 되어야, 올바른 생각이 뭐라 했습니까? 착한 생각, 선한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리가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으로는 올바른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올바른 생각이냐 하면 올바른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살리는 생각은 어디서 기준이 되느냐?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두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드리로 바로왕에 가서 얘기하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아니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럽니까? 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뭘 얘기하라 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기쯤 광야길로 가서 피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왜 우리가 피제사 드려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뭘 느낍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제 수치심하고 같은 말인데 마음에 뭘 갖고 살아갑니까?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뭐 가진 것 없어도 가진 거 하나는 자존심이다.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용서 못한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심, 그 수치심,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건 줄 알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자존심 문제야. 그거는요, 내가 아직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니라. 죽으면요, 자존심, 죽으면요, 내 명예, 죽으면요, 내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뭐 신문 보니까 노인 고독사 얘기 하나 나왔더라고. 안타까워요. 할아버지 부산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회복지사가 적은 얘기예요. 사회복지사가 직접 적은 얘기인데 부산에 할아버지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 모은 걸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했어. 그래 좋은 아파트는 아닌데 마련했는데 거기서 이제 자식들 다 떠나고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살고 노인인데도 그 생보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 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파트가 자가라. 그러니까 아파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를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전기도 없이 수돗물도 없이 불도 깡통에 나무 꺾어다가 그래가 켜고 저녁에 촛불 켜고 아파트에서 그래 사는 거를 사회복지사가 보고는 할아버지, 근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된다 해가지고 그게 한 8억 한대요. 8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할아버지 이거 파세요. 이거 팔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지고 사람답게 삽시다. 근데 그 할아버지, 내 자존심에 이 아파트는 죽어도 못 판다. 내 평생에 이게 나의 전 재산인데. 그래서 그 아파트 8억짜리 못 팔고 계속, 그러니까 자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뭐 기초생활 수급자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도. 결국은 어느 날 그래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사가 아니까 한 번씩 뭐 시에서 나오면 뭐 먹을 거 가지고 뭐 옷 나오면 옷 가지고 찾아뵀어요. 계속.
근데 어느 날 찾아뵀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라. 들여다보니까 쓰러져 있어. 아니나 다를까 119 불렀는데 돌아가셨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저씨의 양양한 자기의 뭐죠? 자기의 그 자존심도 결국은 자기의거든요. 죽어버렸는데 뭘 자기의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보면 자존심 아무 상관없어요. 죽어보면요 수치심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요 수의 빌 때 뼈가 벗겨요. 근데 수치심 못 느껴요. 죽었거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제사의 주인공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이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나의 원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뭐가 해결됩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임마누엘의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신을 그걸 우리가 와 믿노? 아닙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지금 또 전 세계 모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절대 주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적 그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뭡니까? 원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 어때요? 뭐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영이 없다면, 동물들과 같이 우리가 영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 게 전부라 그러면 열심히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게 그게 어찌 보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본향을 가게 돼 있어요. 그 본향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우리 본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붙잡을 때요 우리의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잘 알잖아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분은요 만물의 창조자이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움직이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이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정말 말씀의 성취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삶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치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올바른 생각은 언약에서부터 시작되는 생각인데 왜 우리가 올바른 생각 못하느냐? 틀린 생각에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으로 틀린 생각에 잡혀서 태어납니다. 틀린 생각으로 태어났는데 배우는 것도 틀린 지식을 배워요. 진화론 학교에서 배우는데 여러분 그거 진화론이잖아요. 하나의 이론이요, 이론. 참 이번 주에요, 제가 감사했던 게 이번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라고 새롭게 임명된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 청문회 하는 게 요즘 쇼츠로, 그 짤 있잖아요. 쇼츠로 많이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보니까 야, 이 엘리트 중에 진짜 이렇게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엘리트는 제가 제 생전에는 처음 봤어요. 이제까지 청문회 같은 거 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신앙을 소신에게 밝히는 분은 제가 이번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처음 봤어요. 제가 한 번도 없었거든. 대부분 공적인 자리 가면 교회 다녀도 교회 안 다니는 척, 장로님인데도 장로 아닌 척, 대부분 그러거든. 종교색을 안 드러내거든. 근데 이분은요, 청문회 하면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모순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창조 가르쳐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박을 했잖아요. 막 반박하는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이제 지구가 46억 년 됐다고 주장을 하는 그 국회의원, 신학을 한 전도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더라고. 그런데 창조를 주장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난하는 거예요. 신학, 미국까지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직분까지 받았대요. 그런 분이, 여러분, 신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안창호 위원장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저렇게 키워야 된다. 진짜 소신이 있더라고. 절대 안 굽혀요. 동성애에 대해서도요, 그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얼버무려 버리잖아.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했어요. 동성애 질병입니다. 얘기하더라고.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거는 이제 그걸 천하람 의회라고, 그 양반은 또 그건 성경 얘기지 않느냐 이래 나와. 근데 천하람 의원이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이름이 하람이잖아. 아버님이 목사님. 근데 목사님 아들이 질문한다는 게 그거요. 그건 성경 얘기지 않느냐 이래 반문한다니까. 여러분, 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왜 금토일 시대 해야 되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요직에 올라가서 진짜 올바르게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래 딱 치면요 많이 나와요. 짤이. 참 존경할 만한 분이더라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출신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동성애나 뭐 아니면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분이 아니에요. 진화의 허구에 대해서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한 손에는 기능, 한 손에는 믿음을 준비했던, 야 진짜 다윗과 같은 분이 이번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현장에, 정치판이 완전 어둠이잖아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모두가 병들어 있잖아요. 생각 자체가 틀려 있다니까. 근데 교육도 틀린 교육 받죠. 그러니까 틀린 생각에 틀린 교육 받으니까 틀린 게 기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인데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진리를 다른 표현으로는 참이라 그랬어요. 참. 그러면 이 땅에 참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죠? 그리스도만 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 맞다 그러면 그걸 참이라 그러잖아요. 아니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포항공대는 이래 전도하면 안 돼.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인 거지. 틀린 생각이 참과 멀어지게 돼요. 참은 그리스도예요. 언약이 기준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뿐만이 아니죠. 어두움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뭐죠? 질병을 해결하신 치유 사역의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깨달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일부러 언제요? 안식일 날 치유하셔요. 유대인들 깨달으라고. 안식일은 살리는 날인데 그날 병들어 죽는 사람들 그거 일하면 안 된다고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안식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 날 치유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이 생기고 그거 가지고 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고 작당을 하고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틀린 교육에 틀린 생각에 율법과 제도 가지고요 계속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누리는 묵상의 비밀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언약적인, 복음적인, 살리는 올바른 생각으로 치유되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성육신하셔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했죠. 그런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 권세잖아요.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린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의 부활, 그의 살아나심은 모든 나중 열매가 아닌 부활의 뭔 열매다? 첫 열매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나중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나중 열매요. 12사도가 나중 열매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나중 열매요. 그 언약의 흐름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아파서 내가 암으로 죽었다. 암으로 병든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왜? 지옥 갈 몸으로. 이 몸으로는 지옥 못 가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럴 몸으로 지옥 가서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하셨죠. 뭐 약속하셨습니까?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약속은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공생애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바꿀 것, 버릴 것 얘기하셨잖아요. 복의 기준을 바꿔라. 기도의 내용의 기준을 바꿔라. 너희 신앙생활, 삶의 예배생활의 기준을 바꿔라. 그 얘기하면서 천국이 뭔지 비유를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하셨죠. 그 베드로가 깨달아 놓고도 체질이 안 바뀌는 건 어떡합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죠? 오직 예수. 부활하셔서 베드로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힘으로 어린 양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베드로의 힘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 나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왜 목사님 나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왜 목사님 나의 무능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아직 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가난의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질병의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무능의 문제 해결됩니다. 왜 무능이, 가난이, 이 질병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안 임해서. 그 권능은 왜 안 임하죠? 성령이 내게 충만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기도한다고 되겠나? 절대 안 되죠. 믿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보혜사 뭐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 우리 큰 세인이 이제 한 40일 남았대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보혜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능 때 보혜사께서 그 문제에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시험기간이라고 예배 막 빠지거든. 그게 속는 거예요. 보혜사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마지막 때 이제 감난산에서 마지막 약속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항상 24시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24시간 나를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내 안에 뭐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의 무능이, 그렇게 해결 안 되던 나의 무능이 해결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가난의 저주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라. 어떻게 돼요? 다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현장, 점술 현장, 그런 현장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간다니까. 지난주에 또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몰라, 어른들은 알 건데, 한지붕 세 가족 순돌이 알죠? 순돌이가 무당이 됐어요. 그래도 TV 나오더라고. 알고 봤더니만 그 집안에 이미 신받은 분이 계셨어. 그 신기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연예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좀 작품이 잘 되겠습니까? 결혼 못한 노총각들과 내가 언제쯤 결혼 운이 터지겠습니까? 귀신한테 묻고 있어. 귀신한테. 여러분, 귀신이 더 놀라는 거는 과거를 얘기해 주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지.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잘하는 거 다 봤어요. 과거는 100% 맞춰요. 근데 미래는 귀신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귀신 찾아갈 게 아니고 무당 찾아갈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777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여러분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이 치유된다니까요. 무속, 우상, 그 점술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참 자유와 참 진리를 누리게 된다니. 마지막 때, 말세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얘기하죠. 천사들이 왜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감을 보고 너희가 놀라워하느냐, 왜 신비로워하느냐. 이 예수는 너희가 올라간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언하셨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심판대 안 쓰고 바로 어디로요?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딱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뭐라 돼 있죠? 2장 1절에 죽었던 일을, 죽었다니. 아니 근데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던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어요? 그가 살리셨다. 자, 그러면 1장에서부터 연결되잖아요.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는, 여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뭐라 되어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또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원인에 따른 결과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요?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잖아요. 뭘 놓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내 영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육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늘 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머릿속에요,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니까. 어떤 예수님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여호수아도 예수입니다. 예수와도 예수고. 그런데 여호수아, 예수와 말고 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 사단의 권세를 꺾고 원죄를 해결하고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는 업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 생기는 줄 알아요?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기면 자꾸 세상 방법 쓰게 됩니다. 세상의 걸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뭐가 되죠? 세상 핑계 대게 됩니다. 사람 핑계 대고, 세상 핑계 대고, 환경 핑계 대고, 계속 핑계 됩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임이 깨달아지는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아직 우리 가정에, 짧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이 구약에 예언되고 성육신하시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남편이, 아직 우리 아내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시댁이, 우리 친정이 아직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촌이, 우리 조카가, 우리 질부가, 우리 큰아빠가 아직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내 현장 가면 우리 직장에 우리 사장님이, 내 회사 사장님이, 내 직장 동료가, 내 직장 후배가 이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하나님, 우리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학교에 여러분 친구들 놓고 뭐 베프 그러잖아. 제일 친한 친구. 근데 그 제일 친한 친구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른다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직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현실 앞에 속지 마세요. 그 8억짜리 아파트를 놓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말이 됩니까? 왜 그랬죠?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자신한테 속은 게 아닙니다.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 누구 앞에 속고 있는 겁니까? 신학까지 하고 목회자 자녀로 자란데도 누구 앞에 속고 있는 겁니까?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끝까지 뭐 붙들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 그 지식, 국회의원까지 됐다 이거라.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다 이거라. 인간의 의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높은 자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며 진리 중에 진리임을 깨닫는 최고의 날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지 못해 현실 앞에 속고 있습니다. 아니, 틀린 생각 때문에, 틀린 교육 때문에 멸망과 저주의 길을 갑니다. 어두움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